할렐루야. 아멘. 2022년 8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는데 주님 그 와중에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집 3집 27번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신나는 찬양 세이머들이 함께 찬양하며 드림 주시는 세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리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리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성취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리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성취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성취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성취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당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원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날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시간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는데요. 한 주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고 약속하신 귀하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인도하시고 구하셨던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태어났고, 주님의 아버지 은혜감을 구하지 못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을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로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스며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와 놀라운 그 뜻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여 아버지여 결단하며 결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마침내 그에게 이르도록 인도하여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제대로 주님의 성령의 그동안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는 생명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아버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께와 엎드려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도와주세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 408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 408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돛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걸어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려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기도 제목,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폭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폭우가 또한 보상이 잘 이루어져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좀 긴 2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일상의 평일의 사역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시간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입술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욱 알고 굳게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해 주신 아버지 비전과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또한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폭우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피해와 많은 고통을 아버지 경험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구와 아버지 구제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적당한 아버지 보상과 또한 아버지 적당한 후원이 있어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돌이키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일상으로 회복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나라와 국민들이 아버지 국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주며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2주간 동안에 아버지 값진 휴가를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아버지 일상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치며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송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영적 무장을 시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균형 잡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어지는 영성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능교회가 원하는 아버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한 교회와 아버지 단체와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의 아버지 김성재 성교사님과 아버지 태국의 아버지 장성영 성사님 또 필리핀의 신성재 성교사님 그 가족과 아버지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후원하는 아버지 복음전함교회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 아버지 성경국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역자의 아버지 그 공부와 아버지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여 생명을 구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여 전신전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 돕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는 절기와 제물에 대한 설교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로 33절 중에 우리가 14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절기와 제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려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 바치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라는 것은 그런 것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이면은 어떤 우리나라의 그 절기가 있죠? 바로 광복절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그 40년 동안 40년인가요? 40년 동안의 그 일제 시대의 그 식민지로 있던 그 상태에서 해방을 얻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듯이 성경에서도 절기란 뭔가를 어느 날이나 어떠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정해놓은 거죠. 근데 그 정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제 우리 민족 이제 국민이 정하는 거예요. 사실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제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하듯이 하지만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절기를 그 날들을 살펴보고 또한 그 절기에 드리는 제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절기에 앞서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안식일은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기본이라는 거예요. 뭐가 무엇이요? 안식년과 안식일. 자,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빠르게 접하는 것은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년이라는 것은 뭐죠? 기본적으로 7년을 주기로 해서 고맙습니다. 7년을 주기로 해서 6년 동안은 땅에 대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6년 동안은 땅을 잘 이렇게 사용해서 거기에 소출을 얻고 1년은 안식하게 하는 게 안식년이에요. 6해 동안에는 밭에서 추수를 하되 7째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에 의하면 쟁기를 갈지도 말고 씨를 뿌리지도 말아야.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묵히라는 거예요. 그 대신 7째 되는 해는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또한 소외된 자들이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묵혀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지역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모든 땅을 동시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 땅을 점령하고 농사를 시작하는 기간이 각각 다르겠죠. 그렇죠? 한꺼번에 땅을 다 점령하지 않아요. 뒤에도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땅은 안식년이 돌아와서 쉬게 되고 어느 땅은 안식년이 아직 안 돌아와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 굶어 죽을 일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날의 전문가들도 사실 땅을 몇 해를 기준으로 해서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는 것이 오히려 그 땅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좋다는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한 해를 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도한 거예요. 하나는 뭐죠? 소외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죠? 그 땅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옥토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기본은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은, 그러니까 안식년은 뭐가 쉬는 거죠? 땅도 쉬고 땅이 안식하는 거야. 그러면 안식일은 뭐가 안식하는 거죠?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본문에 보면 사람뿐이 아니에요. 사람을 비롯해서 소와 나귀. 12절에 보면 소와 나귀와 또 누구? 여정. 종들도. 종들도 기운을. 솔직히 주인은 안식일이 굳이 없어도 매일매일 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안식일을 이렇게 정해 놓아야 소들도 쉬고 나귀도 쉬고 특히 종들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 다시 기운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 안식년이나 안식일의 개념의 속에는 회복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유를 하나를 들으라 그러면은 회복하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또한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실 때 휴식과 회복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휴식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휴식과 회복이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시면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어느 일정 부분은. 그쵸? 영원히 피곤하지 않고 영원히 잠도 안 자도 되고 영원히 휴식도 필요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되도록 휴식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안식일의 원리를 무시한 채 우리의 인류가 발전하면서 일의 양을 끊임없이 늘려왔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안식일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 일들을 많이 문화적으로 늘려왔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단 하루를 쉴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안식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또한 모든 만물에게 심어놓으신 원리 원칙이니까. 그 원리 원칙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병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가정에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서는 사회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은 일하셨고 하나님 직접 일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일곱째 되는 날에 휴식을 취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 없으신 존재예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만 유일하게 휴식이 필요 없으세요. 그러함에도 휴식을 하셨다는 것은 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날을 휴식하면서 안식하면서 거룩히 지내라. 그러므로 우리도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복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성장시켜야 된다.
하나님은 이 율법 안식일을 어기는 자에게 가장 혹독한 벌을 내리신다고 하실 만큼 안식일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주일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나가는 것은, 물론 직장인들은 강제적으로 나가야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라고요. 자녀를 교회로 또는 안식을 주지 않고, 자녀들 스스로조차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회를 보내지 않고 또한 휴식을 주지 않고 공부를 하게 하고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날 공부를 그 시간만큼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은 걱정 때문에. 그를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가게를 주일날 여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잘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이날을 안식해도 하나님께서 그날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아멘.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원래 하루를 쉬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욕심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욕심?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더 공부해서 남들보다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아멘. 저도 마찬가지요. 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많이 만나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수긍이 가면서도 이것을 결단하며 의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그래. 이게 우리 피부로 와닿는 거거든요. 특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휴식을 포기한 채 그 일에 파묻혀 살게 됩니다. 결국은. 왜냐? 우리가 버려놓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버려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아이들에게 공부가 필요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적정치보다 너무나 과중하고요. 또한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보살피기 위해서 벌어야 될 돈들이 너무나, 벌어야 될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과중해요. 그런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휴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쳐버리면서 일에 파묻혀 살게 돼요. 그래서 하루를 쉰다는 것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앞에 놓여있는 일들에 대한 그 계획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믿는 결단이 필요해요. 아멘.
만약에 안식년을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그 밭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그럼 믿음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밭에서 소출을 얻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밭에서 얻을 소출을 다 뭐 해야 돼요? 포기. 그렇죠.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힘든. 일곱째 해마다 또는 일주일에 하루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나에게 해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따지면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지금 특히 이 안식년과 안식일의 율법은, 안식년은 특히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적용되는 율법인 거예요.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여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자,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휴식하는 것과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줘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앞부분에 모두 지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다시 말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 얘기한 것을 지키고, 뒤에는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당시의 다른 신은 다 농경, 다 소출과 연결되어 있는 신들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야? 다른 어떠한 신도 생각지도 말고 또 섬기지도 말고 이름은, 그 얘기가 거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안식년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만을 기억하고 공급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는 안식년이라는 것이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뭐가 우리가 붙잡아야 돼? 안식일을 붙잡고 그러한 생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어떻게 의지하는 거예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본문에서 절기 함께 읽었죠? 절기가 몇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이스라엘 절기는 원래 크게 4가지예요. 네. 왜냐? 근데 여기 왜 3가지냐? 이때는 지금 주어질 때는 그 마지막 절기,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기 시대적으로 이전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4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마지막에 오늘 말하는 무교절, 다른 무교절은 유월절과도 그 공통 부분이 많죠. 그 다음에 맥추절, 수상절. 14절에 보면 1년에 3차례씩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기 위한 날로 정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뭘 하라고요? 누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그 첫 번째 절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구절들, 다른 곳에서는 이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지켜라. 근데 오늘은 이제 소개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자, 유월절과 연결됐죠. 무교절의 끝날이 유월절로 지켜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할 게 있으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때를 기념하는 날, 우리가 내일 지킬 광복절과도 비슷한 개념에. 그래서 왜 무교절이냐? 무 없을 무, 교 누룩교. 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 그들이 급히 애굽 땅에서 떠나와야 했기 때문에 빵에 누룩을 넣어 부푸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누룩 없는 무교절병을 먹었기 때문인 것이 외형적인 이유예요. 근데 그 안에는 내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77절에 10절에 이제 이 유월절 그러니까 무교절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절기는 그 아비벌, 다시 말해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인 오늘날 그 달력으로 보면요 날인데,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새해가 시작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첫째 달인 거예요. 첫째 달. 우리 태양 양력 기준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예요. 그 기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떤 거예요? 애굽에서 백성들을 탈출시켰다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일은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랬죠, 절기. 그때 모두가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어느 한 사람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은사가 뭐죠? 쉽게 말하면 몸으로 때우는 것.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를 한다던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예물을 통한 실제적인 방법으로 감사드릴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이라는 것은 뭐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의 예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절기는 뭐죠? 16절 바로 맥추절. 맥추절. 이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성령께서 이날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맥추절은 어떤 걸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을 미리 제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일 뭐예요? 곡식의 씨앗을 심어서 첫 번째 나는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무슨 열매이든지 첫 열매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드리는,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언제요? 맥추절. 아니, 정확한 때가, 시작하는 때가 요단강 동편의 지역을 점령하고 그것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가 일어났을 때 시작돼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수장절이에요. 자, 수장절은 첫 열매가 아니라 밭에서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기가 됐어요. 첫 열매랑 추수기는 좀 다른 거죠. 다른 개념이죠. 추수기가 돼서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것이 바로 수장절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또한 햇빛을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농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 공급하심을 뭐하라고요? 기억하고 지켜. 그렇죠. 그래서 감사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공통되게 세 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생기는 불임절까지 합쳐서 이 네 가지의 것들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기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백성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그 시기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1년에 3번, 적어도 이 3번에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기념해야 한다. 우리가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세칙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야 된다라고 이제 정해지는데 원래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요 당시에는 뭘까요? 성막으로 나와서 제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 교회. 그렇죠. 하나님. 오늘날은 이게 어떻게 됐냐? 교회인데 두 가지 의미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께 내가 예배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져요. 꼭 지금도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관광상품으로 개발돼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러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우리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게 주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공급하심, 함께하심, 구원하심. 자, 첫 번째 뭐예요? 6월절 무교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다음에 맥추절과 수장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렇죠? 을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제물로 갈게요. 우리 예배를 드리려면, 그렇죠?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절기와 연결되어 있는 제물이니까 18절에 보면 뭐가 금지돼요? 누룩이 들어있는 떡은 금지가 되는 거예요. 왜 금지가 됐을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외형적으로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 물론 누룩이 꼭 죄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는 누룩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영생의 구원 또는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누룩은 무엇을 비유한 거예요? 죄.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앞에 이제 뭔가 쭉 이야기했겠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절기를 지키되 이제 절기가 어느 지역 그가 아니라 그랬죠. 확대됐다 그랬죠. 그렇죠? 어디서든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전이니까 자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은 뭐죠? 예전에 지키던 구약에 지키던 그런 형태도 말고 그 다음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건 뭐죠? 죄 또는 세상이 또는 나의 욕심에 의해서 어떠한 규정을 짓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건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어떤 거요? 순전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인데 죄가 없는 떡, 순전한 떡, 진실한 떡으로 하자라고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누룩은 죄와 악을 상징했으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재물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재물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정결하고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고 정결해야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이 정결해야 된다.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러한 죄 씻음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해결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때가 묻고 오염되고 그렇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게을러지기도 하고 이런 죄악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일상 속에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만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쁨이고 이 세상의 천국을 맛보며 살 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요구를 한 가지 더 하십니다. 그들의 절기 때 바칠 재물을 드릴 때 뭘 발라드려요? 보통 기름을 발라드려요. 왜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기름은 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외과적으로. 어디가 상처를 입고 또는 어디가 더러워지고 했을 때 바르고 씻겨서 기름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왜요? 제물에 사용됨으로써
이 기름은 재물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왜냐? 기름에는 벌레가 낄 수 있어요. 부패가, 왜냐? 그냥 정결한 기름은 오래 가지만 씻고 닦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묻어요? 뭐가 묻어요? 세균 같은 거. 이물질이 묻고 세균을 묻으니까 쉽게 부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벌레들이 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불결한 벌레가 들끓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에어컨이 있어요, 뭐 정화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들이 많이 끼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애초에 없애버리기 위해서 모든 남은 모든 기름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워버린다는 개념은 그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 위에 다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단이 위에는 제물을 놓을 수 있는, 지금 우리 쉽게 생각하면 석쇠구이 같은 것이 위에 그 채 같은 것 있잖아요. 석쇠구이 같은 것이 위에 깔리게 돼 있거든요. 위에는 물두덩 같이 돼 있어서 그 안에는 그 불이 뭐야 할 수 있는 그 뭐 나무로 태우겠죠. 나무 같은 숯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밑에는 숯이 다 탄 숯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제 하나님 만들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일이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물 위에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다 타버리겠죠. 없어지겠죠. 그렇게 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하세요. 이 뜻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회개한 것들에 대한 의심 같은 거, 회개할 때에 대한 그런 시심에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다 그것도 하나님께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끝났으면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회개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슬퍼하고 안타깝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런 것들을 쏟아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깨끗하게 씻겼으면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아멘. 다 그냥 쏟아붓고, 하나님께 다 쏟아부을 때 다 쏟아붓고 다 태워버리듯이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제물에 대한 조치가 19절에 나옵니다. 이게 특이한 건데요. 어미 양의 젖으로 새끼 양을 뭐 하지 말라? 삶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물 중에는 삶는 게 있는가 봐요. 원래 제물은 어떻게 할까요? 불로 태우잖아요. 그런데 제물 중에도 삶는 게 있겠죠. 왜요? 제물의 일정량은 태우고 일정량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먹진 않잖아요. 이렇게 그냥 먹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냥 먹으면 뭐가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삶아 먹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미의 젖으로 새끼 양을 삶는 것을 금하시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왜 그랬을까?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식이었대요.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는 것이.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기 위해서 어미 양의 젖으로 새끼 양을 삶아서 그물을 밭에 뿌렸대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런 것은
사람들이 추수에 대해서 마술과 미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풍습이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식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따르면 그것을 따르다가 점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미신을 받아들이고 숭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 의식을 할 수 없게끔 미리 안정장치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신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왜냐하면 앞에 절기는 무교절은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나머지 절기들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절기이기 때문에 미리 금하셨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재물에 대한 건 이렇게 하고,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천사 얘기를 합니다.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것이 천사라는 게 이제 문맥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천사일 수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 그런데 여기서의 문맥적으로 보면 천사예요. 천사. 그들 앞에 천사를 보내요. 그들의 길을 지키시고 미리 앞서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미 이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알 수 있고, 그 홍해를 건널 때에도 천사가 구름기둥을 뒤로 옮겼다라는 내용이 나오며,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니까 천사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천사에 대해서 좀 우리는 이야기하는 걸 좀 꺼려해요. 왜냐? 그것은 하나의 선한 마음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모든 이제 절기나 이런 하나님 율법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너무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늘의 별이라고 이야기한다든가 뭐 성스럽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고대 카톨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 숭배 신앙이 생기고 나아가서 나중에는 그 제자들을 또 높이 섬기면서 그다음에 또 제자 외에도 성인들을 막 앞에 성자를 붙여갖고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그 천사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도 하시잖아요. 천사에 대한 설교도 해야 돼요.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천사의 말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래서 천사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 거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보호한다 그랬을 때 뭐에 대해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그들을 돕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죠.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얼마나 절벽 같은 상황에 많이 놓이게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껐떡하면 그들을 공격하고 돌로 치려 하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천사가 그들을 뭐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다.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길을 보호해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천사들은 안 보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구약에 또한 신약에서도 여러 곳에 보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장면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함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래요? 어떤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우리들이 천사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때문에 네, 우리는 천사의 말을, 천사의 지시를, 천사의 인도를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은 아니죠. 천사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 창세기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천사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적으로 좀 겹쳐서 헷갈리게 표현되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구와 씨름해요? 천사와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천사. 근데 표현으로는 이게 헷갈리게 돼요. 분명히 천사와 싸워서 이겼어.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이제 그 위에 주어지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근데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렇죠? 권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원망을 했던 죄로 인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세요?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용납지 않으시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도전을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에 대한 불순종과 대적함으로써, 아까 하나님의 사자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 대한 대적은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세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자, 또 22절로 가볼게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천사의 말을 잘 듣는다면 천사들이 백성들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어떻게? 천사가 백성들 앞으로 앞서 나아가면서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할 것인데,
지금 앞에는 이 족속은 다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나안 족속이라고 돼 있죠. 물론 가나안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인 것이 맞고,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땅이 여러 족속에 의해서 쪼개져서, 예, 여러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인도한다. 이때에 이들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할 수 있는 민족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왜?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4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그들이 정복한 땅에 신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게 앞에 얘기했던 그 중에 풍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어미의 젖으로 양을 삶는 것도 그 풍습 중에 속할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그 나라 족속들이 숭배했던 그 돌상들,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려. 네, 깨뜨려, 허물어뜨리라고, 깨뜨려 부시는. 그러면서 또 강조하죠.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럼 오늘날 따져봐야죠.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가를 늘 뭐 해야 된다고요? 점검해 봐야 된다. 그것이 그 무엇도, 가족도, 어떠한 직장도, 재물도, 또 어떠한 이념도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양식과 물의 복을 줄 것이다. 그 땅에서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고 또 비가 제때 내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있죠. 그 땅에서 질병이 없게, 병을 없애주실 것이고, 또 26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도 또 유산하는 여자도 없게 하신다. 또 있죠. 그 땅에서 수명이 닿을 때까지 장수할 것이다. 정해진 수명. 다시 말해서 전쟁이나 객사나 사고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면 원수들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여리고성의 그 라합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27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그 나라 앞에 뭘 보내세요? 왕벌로 번역되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뜻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왕벌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뜻은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을 보내서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혼란에 빠져요.
아까 얘기했던 여리고성 이야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보게 되면 그들이 굉장히 혼란하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쫓을 것인데,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성공의 비결은 그들의 뛰어난 힘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어난다 라는 거였으니까 결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 그들의 힘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자, 29절로 가볼게요. 그런데 희한한, 약간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1년 안에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지는 않으신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점차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한꺼번에 가나안 땅이 점령된 게 아니라 이게 순차적으로 점령돼서 완성된 때는 다윗 왕 때 완성이 됩니다. 그 오랜 기간에 거쳐서.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뭔가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완전히 쫓아내신다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져서 짐승들, 그러니까 뭐죠? 황폐해져서 들짐승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전쟁이 발발해지면은 전쟁을 직접 겪고는 그 땅은 어떻게 돼요?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들을 몰아내시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한 번에 몰아내시면 그 땅을 한 번에 점령해서 한 번에 농사짓고 한 번에 그 땅을 비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그 땅을 한꺼번에 놓아서 경작하고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왜요? 그들이 몇 명이 들어가길래? 200만 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2세대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한 40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그리고 두 지파 반 지파는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 이미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충분한 한꺼번에 점령해서 그 농사를 짓고 관리할 수 있는 인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실 때에도 어떻게 주신다? 한꺼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한꺼번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더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넓히면 넓히고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씩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질 때만 그 분량에 따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안 열어지는 게 없다 그랬죠. 우리의 기도는 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없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역량에 따라 그 우리의 기도를,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외로운 여정이고 어떨 때는 고통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헤쳐나갈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고 그렇고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들을 넓혀가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먼저 잘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면 어느 날 내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쑥 커져 있는 장마가 지나고 비가 많이 온 뒤로 대나무가 쑥쑥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그런 우리 모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성숙함이란 단어예요. 성숙. 밥을 지을 때도 한참 밥이 요리되고 있는데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죠? 밥이 설익죠. 충분히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훈련하고 훈련받아서 성숙한 신앙을 가졌을 때 이 성숙함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 또 완전한 성숙함은 영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는 천국에 갈 때 주님과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어떤 과정을 받는 거예요? 영화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숙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내 눈에 그 누구도 판단을 받아서는 안 돼요. 판단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좀 미성숙해 보이고 잘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안타깝고 기도할 뿐이지 판단하거나. 근데 하나님의 그 눈은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집중하고 나의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행하셨던 일이 바로 이 성숙함의 단계였어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보고 있고 지금 율법을 보고 있고 절기 그다음에 제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제사에 대해서 또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안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앞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점진적인 영성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휴식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어떻게 안식을 실행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더욱 성숙하게 우리들을 숙성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4번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껏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잊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주신 법도를 잘 지키며 영적 진보를 이루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